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내보. 맹자 한 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맹자 한 절을 일러주시면서 그 책에 더 볼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셨도다. 천장 강대이 머사이냐, 필선 노기심지, 고기근골, 아기체부, 궁핍기신행, 불란기소위, 시고, 동시민성, 증익기소불능. 상제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맹자 고자 하편의 한 구절은 도통의 궁극적 이상을 향한 수도인들이 역경에 처했을 때 한 번쯤 되새기게 되는 글귀다. 상제님께서는 맹자의 이 한 구절을 일러주시면서 그 책에서 더 볼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 구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중국 고전의 사서에 속한 맹자, 그 가운데서 위의 한 구절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신 상제님의 뜻을 맹자와 그의 저서인 맹자의 주요 내용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맹자의 이름은 가이고 공자 사후 100여 년 뒤 추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교육적 영향 아래 성장했다. 널리 알려진 사자성어 맹모삼천과 단기지교가 그것이다. 15세 무렵부터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제자로부터 유학을 사숙하였다고 전해지며 스스로를 공자의 계승자라고 자부했다. 그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여러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툰 혼란기였다. 이러한 때의 맹자는 공자처럼 자신이 소망하던 왕도를 이룰 만한 나라를 찾아 주요하며 요순과 하은주 3대를 모범으로 삼아 유세하였다. 하지만 끝내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자 귀향하여 제자를 가르치고 책을 쓰며 만년을 보냈다. 이 시기에 집필된 책이 바로 이 맹자라 전해진다. 맹자는 상하로 나눠졌으며 모두 7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저술의 경위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지만 맹자가 제자들과 함께 저술했고 그 후 제자들을 통해 수정과 가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책의 중심 사상은 한마디로 인의이며 이것은 인정의 구현으로 구체화된다. 곧 이는 사람이 거해야 할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이 걸어야 할 빠른 길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라고 하였듯이 인의가 인간이 가야 할 바른 길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인의의 마음을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맹자의 성선설이며 군주가 인의의 정치인 인정을 행해야 할 필요성을 논하는 것이 왕도 정치다. 그는 요순임금과 하은주 3대를 왕도가 실현된 좋은 예로 들어 여러 군주들에게도 그들처럼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음을 설파하였다. 하지만 맹자 본인이 살았던 시대는 그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패도 정치의 시대였다. 모든 위정자는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백성을 강제로 전쟁에 동원하여 권력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세상은 맹자 자신이 꿈꾼 왕도의 시대에서 갈수록 멀어졌고 그의 주장은 이상으로만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시기에 맹자는 널리 알려진 여기를 언급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두고 그를 혁명을 정당화한 사람으로 후대인들은 평가한다. 맹자, 만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여기의 내용으로 볼 때 이는 혁명이라기보다 왕도를 실천하지 못한 왕에 대한 경고이며 같은 왕실 내에서 다른 사람으로 왕위를 대체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므로 모든 것을 혁신하는 혁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무엇보다 왕도를 실천하지 못하면 왕조가 망하게 된다는 경고에 무게를 둔 것이지 혁명이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의의 마음을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기에 고생스러워도 그 마음을 잘 보존하여 변함없이 간직하라는 경고를 하겠다. 또한 왕도를 실천하지 못하면 현명하고 유능한 신하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곧 공손추하에 언급된 500년 필요 왕자흥이 그것이다. 500년마다 반드시 왕자가 나오니 그 사이에 반드시 세상에 명세자가 있다. 주나라가 생긴 이래로 700여 년이 되었으니 연수를 가지고 헤아려 보면 지났고 시기로 살펴보면 지금이 가깝다.
하늘이 아직 천하를 평치하려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만일 하늘이 천하를 평치하려 한다면 지금 세상에 나를 두고 그 누구이겠는가? 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맹자는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훌륭한 왕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를 보좌하는 명세자도 함께 나오는데 그 속에서 자신도 그러한 사명을 맡고 있으며 왕을 도와서 그 대업을 성취시킬 인물은 자신밖에 없음을 당당하게 내비치고 있었다. 그것도 15여 년 동안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 제후국을 돌며 갖은 우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말이다. 이처럼 그가 자신의 포부를 펼치기 위해 오랜 기간 인고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자하에 나타나듯이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의로운 삶을 취하겠다는 사생취의에 일관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곧 순임금, 부열, 교력, 관이오, 손수고, 백리에 등의 인물을 들어 그들이 힘겹고 공궁하며 보잘것없는 곳에서 임용되었지만 하늘이 이 사람들에게 대임을 맡길 때 반드시 그들의 심지를 고통스럽게 하고 수고롭게 하고 이를 어그러뜨리고 궁핍하게 했던 것들은 모두 자신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함임을 밝혔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하늘이 대임을 맡기기 위해 크나큰 시련을 겪는 과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곧 맹자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선을 회복하게 하고 인의를 바탕으로 어진 정치를 행하게 하는 것을 자신에게 부여된 대임이라는 것이 맹자의 주지인 듯하다. 더욱이 성인조차도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사심을 경계하고 변함없는 한마음으로 정진하였기에 이 구절에서 드러나듯 자신의 변함없는 의지와 염원을 담아 더욱 증진시키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익을 따지고 부강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한거하여 변함없는 한마음으로 자신의 이념을 지켰던 맹자가 갈 길은 은퇴뿐이었다. 맹자는 모든 유세를 접고 고향에 정착 후 제자를 기르고 이루지 못한 자신의 정치와 철학 그리고 일관된 마음을 제자 만장 등과 맹자를 편찬하며 그 속에 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가 들인 유세의 시간과 각골의 노력이 천장강대이머사이냐 라는 한 구절에 고스란히 집약되어 녹아들어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후대에 와서 당나라 한유와 유종원에 의해 재발견되고 남송의 성리학자 주자에 의해 재해석되면서 공자의 버금가는 성인이라는 뜻의 아성의 지위에 오르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렇다면 상제님께서 한 절을 일러주심과 함께 그 책에 더 볼 것이 없다고 하셨던 것은 맹자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대임을 실현하고자 우환과 고난 속에서도 지켰던 변함없는 한마음, 즉 일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남긴 것이 아닐까 한다. 도통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수도인들에게 있어 일심이란 상제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정신을 굳게 다져 지극한 성경신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굳은 신념인 것이다. 상제님께서는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줄 곳이 없어 하니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 없이 베풀어 주리라.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하느니라.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정나거는 죽고 최면함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 고하셨다. 이를 볼 때 분명 일심은 우리가 도를 닦아 나가는 데서 그리고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는 것이 일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제님께서 굳이 이 한 구절을 강조하신 이유는 이것이 수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에 이를 무엇보다 우선으로 실천 수행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전님께서 신명공판이 운수를 받는 자리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 과정에서 먼저 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제께서 말씀하신 나는 해마를 위조함으로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복마의 발동이 있으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디어야 해원하리라 는 구절을 깊이 명심하라.
하시고 전경에 자고로 화복이라 하나니 이것은 복보다 화를 먼저 겪는다는 말이니 당하는 화를 견디어 잘 받아 넘겨야 복이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들을 미루어 볼 때 상제님의 천하사에 종사하는 수도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시련과 역경이 닥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전님께서는 모든 일에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으니 이것을 거백이라 한다. 고 하시면서 이 거백을 극복해 나가는데 성공이 있다고 하셨다. 결국 행록 3장 50절에서 하신 상제님의 말씀은 수도인들에게 닥친 시련과 역경은 하늘이 장차 큰 사명을 맡기고자 하실 때 그 마음의 인내심을 길러주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국을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알려주시려 더욱 강조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상제님을 받드는 수도인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신을 다한 수도를 통하여 도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고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일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맹자 한 절.